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의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이 해석하시는 것까지 보면은 원래는 이제 20절까지는 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13절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그 비유를 해석해 줍니다. 비유를 다시. 그러니까 그 말씀까지 들으면 연결이 되겠죠. 하나가 따로따로 하면 이야기는 일이 따로 있고 이건 또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온전한 해석이 안 되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9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뒤에는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바닷가에. 맨 처음에 바닷가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가지고 그물을 깁고 있는 자, 그렇죠?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형제 안드레 이런 사람들 구원하는 그 일종의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는 작업을 했죠. 한번 가신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바닷가에 가신 거죠. 바닷가에 가셔서 있는데 큰 물이 나왔다. 자, 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 몇천 명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의 씨앗처럼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결과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신 강단이 배였던 거예요. 배. 예? 같이 섞여 있으면은 사람들이 같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섞여가지고 안 보이겠죠. 잘. 근데 배에 뚝 떨어지니까 그만큼 떨어지면 다 보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들렸느냐는 얘기예요. 몇천 명이 모였다고 해도 목소리가 들릴까요? 이렇게 마이크로 스피커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들리는데 이걸 끄면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조그마한 곳에서 그래서 모스크 가면은 마이크를 쓰지 않고 하는 방식을 울림의 방식을 만들었어요. 하늘을 쭉 파가지고 돌로 이렇게 하면은 그 소리가 다 울려서 저 뒤에서 다 들려. 모스크 가면. 그러니까 마이크 이런 게 필요가 없어. 거기는 앞에서 이야기하면 다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개신교 아니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들은 다 현대식으로. 그래서 제가 루터가 설교했던 걸 가보니까 1500년, 1600년 사이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6세기의 사람이잖아. 그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설교를 여기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요. 여기에 강단이 있어요. 중간쯤에. 다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제 들리냐 안 들리냐가 문제예요. 네, 말씀이 들린다를 가정하고 말씀을 지금 뿌리는 거죠.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많은 비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한 것은 여러분이 크로즈업 시킨 거예요. 이렇게 드러낸 거지. 나머지는 다 감춰져. 어마어마하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 요 하나만 딱 하고 그냥 가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기회잖아요. 자, 들으라.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씨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씨가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떨어진 것이 어떤 결과가 왔느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없다는 거죠.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씨가 흙에 들어가서 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작업조차도 안 되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길가 같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그냥 둥 띄워놓고 나는 따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씨앗을 받아들여서 그 씨가 거기에 뿌리를 받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데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밭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한테? 밭이 왜 필요해? 씨 뿌려서 열매 먹기 위해서 밭을 가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밭이라면 이것은 정말 쓸모없는 밭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밭. 밭의 역할이. 그러한 심령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시겠죠? 그럼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흙이 얇은 돌밭이라 그랬어요. 돌이 아래 지금 숨겨져 있던 거죠. 그리고 위에는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딱 볼 때는 뭐가 보이겠어요? 흙이 보이겠죠. 흙이 보이니까 떨어지면 잘 낳겠거니, 잘 성장했거니, 성장해서 얘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는 그런 밭이 있잖아요. 근데 속에는 돌이 있어. 이건 그 개인 각자의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심령 가운데 돌이 있다는 거예요. 돌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 씨에 대해서 씨가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넓은 돌이 있으면 자, 그 돌에 가까이 갔는데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갈 수 없겠죠. 그러면 뿌리는 옆으로 뻗어야 돼요? 아래로 뻗어야 돼요? 옆으로 뻗으면 이게 얇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곧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은 자, 바람이 불어도 그냥 넘어집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얘들은 금방 죽는 거예요. 자, 뿌리가 깊지 않으면 물이 해가 떠가지고 물을 다 빨아들여서 비가 오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냥 죽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물을 받아들일 수 없죠. 영양분 빨아들일 수 없죠. 죽어버리는 거죠. 그 돌이 있다는 거예요. 돌. 그 사람 안에.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 안에 돌이 있어서 이 돌이 말씀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심령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길가와 같이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앉았다가 말씀 받고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놓아져 버리는 이 사람은 아예 안 듣는 사람과 들은 사람 똑같이 되고, 두 번째 사람은 받아들이긴 했는데 흙이 얇기 때문에 싹이 나오나 그냥 해가 딱 뜨면은 햇빛이 강하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하죠. 그런데 돌이 막아가지고 수분을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응?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길과 같은 밭은 아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파가지고 거기에 돌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싹 빼내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죠. 두 번째 이 돌밭은 심령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불신, 자기 생각. 그래서 말씀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 버리는, 말씀을 믿은 것 같지만 금방 믿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해석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주어질 때 해드릴 거고, 여기는 지금 형태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형태인지. 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가시떨기는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죠. 이것도 우리 저주받을 때 성경에서 맨 처음 저주받을 때 성경에 가시와 가시떨기 그리고 엉겅퀴가 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담이 그것을 치우고 농사를 지으며 땅에서 자기에게 도전하는 그 악한 뿌리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좋은 곡식을 심어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이 방해 요소가 또 있어요. 이 가시떨기가 생명력이 강한 존재예요.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딱 오니까 이 생명력이 강한 이 녀석이 와가지고 기운을 막아서 이 좋은 씨앗의 뿌리가 내리거나 잘 자라는데 아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지 못하게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그는 자라긴 자라고 좀 어설프게 보이겠죠.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생물들을 보면 생물이 파랗지가 않고 연녹색을 띠고 연하게 보이면서 성장해 가는데 제대로 성장도 안 되고 이런 색깔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걔가 자라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질 않아요. 가시떨기라는 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이 기운하고 딱 막으면 햇빛 잘 안 들어죠. 그 다음에 영양분 다 뺏기죠. 그래서 얘 때문에 이 좋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으려고 성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얘가 이 좋은 씨앗이 자라서 기운을 다 뺏겨가지고 사실 자라야 할 것을 다 못 자라고 성장이 다 안 된 상태로 열매를 맺어가요. 그래서 결실지 못하였고, 결실을 하려고 하는데 결실이 못했다고 하는 것은 쭉정이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기까지예요. 이 말씀.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자, 좋은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은 앞에 있는 조건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말씀을 전혀 안 받는 길과 같은 밭은 전혀 아니고요. 안에 돌이 있어서 뿌리를 막는 일도 전혀 없고요. 가시떨기 나무가 있어서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없어요. 방해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땅. 오직 무엇만 위해서 준비된 땅인가? 씨를 위해서 준비된 땅. 응? 오직 씨만 자라가기 위해서 준비된 땅이 좋은 땅이에요. 이 땅만 열매가 맺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무관심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지나가 버려 새가 주워 먹게 만드는 길과 같은 밭 이런 땅 아니고 자기 생각이나 불신의 그 관계가 이 속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어오고 받기는 하지만 뿌리가 내릴 수 없도록 자기가 막아버리는 거지. 내 생각으로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상은 처음 받기는 하는데 그 이상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의 씨앗이 떨어져서 말씀을 딱 줘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가다가 그냥 끝이는 거죠. 조금 가다가 끝이고 그런 사람은 계속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믿다가 약간 실망 가진 사람들 보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되나? 있어요, 길이. 믿는 길이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믿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못 찾아서 좀 그런 거예요. 자기 안에 심겨져 있는 햇빛도 가려지고 기운도 뺏어가는 그런 거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가시떨기가.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뽑아내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이 좋은 땅은 이런 것들이 하나 없는 땅입니다. 씨를 위해서 준비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든지 뿌려지면 얼마든지 아멘으로 받고 진실하게 순종해서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 땅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이루어진 땅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땅. 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 그러니까 귀는 다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들려지는 귀가 있고 들려지지 않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귀를 집에 놓고 왔기 때문에 못 듣겠어요? 응? 얘는 상용품이잖아. 그죠?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뭐 들을 귀가 따로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따로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아주 어린 아기는 못 알아듣겠죠. 저가 말하는 내용 자체에 그 중요한 단어들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연결을 못 시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런데 얘 보고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해봐. 그럼 대답하겠어요? 왜? 그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둔하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피해가는 사람들,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들려와도 도피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걸 안 들으려고 속에서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에서 피해가는 사람들 성경은 둔하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책망받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진실하지 않으니까. 자, 들을 귀는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들려옵니다.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지? 어떻게 가야지? 자, 영적인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11절, 10절, 11절, 12절 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배워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모든 사람에게 전부 듣게 해야 되지 왜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게 하려고,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고, 못 듣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비유도 모르게 만들었을까? 비유로 하는 것은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해석이라는 게 따라야 돼요. 그럼 비유한 사람의 그 비유의 목적과 딱 맞게 해석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것을 말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비유로 한다는 것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유로. 잘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비유라는 말이 이런 말이죠. 땅에다 놓고 자 여기가 하나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빗대어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놓다는 뜻입니다. 비유란 말은. 이게 실체가 있는데 이 실체를 끄집어내서 말을 못해줘.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 옆에다 다른 걸 가지고. 그럼 밭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뭐야? 그냥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뜻을 알겠죠. 실상을. 그래서 비유로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하려고.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서 다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게 하려고? 듣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자, 여기서 딱 비밀적인 게 뭐냐면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11절에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렇죠? 예수님의 부름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다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거죠. 들어야 마음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는데 깨닫지도 못해요. 그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이켜서 죄사함 받겠죠? 내가 잘못했다고? 그것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 여러분은 외인이 돼야 되겠어요? 너희가 돼야 되겠어요? 여기서. 자,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은 외인이에요? 너희예요? 그러니까 계속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외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바깥 사람.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야. 예수를 믿으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유로 해서 아예 못 알아듣고 처음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그들은 죄사함 받는 길을 아예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외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진실로 믿고 진실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거짓으로 믿고 따르는 건데 포장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 좁아. 왜냐하면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좁은 길로 안 들어가니까. 죄사함 받아야 최소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죄사함의 근처도 가지 못하게 잘라버리는 일이에요.
안 들려오는데 보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아서 자기가 죄사 안 받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 외인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이게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믿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삶은 내 방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야. 이런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외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은 예수님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물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있던 사람들만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쭉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여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다 이해됐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기 새라고 말씀하셨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4절의 말씀에 그 새가 누구였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냥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심령 안에 씨가 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씨를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이 가진 말씀들을 다 먹고 그것을 해서 뭘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도 사탄들도 다 말씀을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갖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와서. 여러분이 안 믿었을 때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 역할을 해요. 사탄도 말씀을 잘 알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아요. 사탄에게는. 근데 알아요. 불신한 사람들이 와서 말씀 안 믿고 전혀 말씀한 게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린 거 좋아서. 그 참석하는 게 좋고 교제하는 게 좋아가지고 거기에 잠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적이 그거야. 그 사람.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 옛날 말로 하면. 그래서 교회가 옛날에는 연회당이라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소문이 있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목적인 거예요.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씨앗입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씨는 천국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뒤에 다 비유를 보면 또 두 번째 뿌리는 세상 끝에 나타나는 뿌리는 가라지를 보면 거기에는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13장 19절에 나오는 대로 거기에 씨는 천국의 말씀이라고 써 있습니다. 천국의 말씀이라. 여기는 그냥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관계없는 말씀은요, 인간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왕국에 속한 말씀이 뿌려져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고 천국의 하나님의 하늘 왕국에 소망을 주고 하늘 왕국에 속하도록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왔어요. 그걸 던져줬어요. 지금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너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 줬죠. 그 말씀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반응은 어떻게 하느냐? 응? 자, 가시떨기 밭은, 처음에 돌밭은 어떻게 하느냐? 자,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를 가리킨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즉시 오죠? 그러니까 시간 필요 없죠? 왜? 씨앗 자체가 그냥 둥 떠 있으니까. 밭 위에, 밭의 흙 위에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그 씨를 그냥 즉시 와서 그냥 받아도 다 먹어버려도 된다는 거지. 들어가질 않아. 바다 안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질 않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빼앗아 가버려요. 사탄이 이걸 가지고 다 놀죠.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사탄이 요리라는 방식은요. 성경 말씀을 그럴듯하게 풀어가지고 거기에 빨려들게 만드는 거야. 귀신한테 속는 거, 사탄에 속는 거지. 자, 16절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라는 것들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면 마음에 기쁨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다 봤죠? 잠깐 견딥니다.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이제 돌밭이니까 약하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겠죠? 아주 작게 그냥 뿌리만 조금 내릴 정도겠죠? 돌이 거기 발이 있는데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돌이 깊이 있다면 그 깊이 들어가니까 이건 열매 줄 수 있겠죠? 그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에 돌이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얇게 되게 얇은 돌밭이. 그래서 뿌리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고요. 박해가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오는 것들이에요. 그때 바로 넘어져 버리는 거죠. 실족하는 거예요.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나 이런 박해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뿌리가 있는지 아닌지를 여기서 다 걸러서 와요. 가짜들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포장만 하고 예수를 믿으러 온 거지. 심령은 회개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좋은 땅에 안 찾아졌어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자기를 포장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말씀 딱 할 때는 진실로 받아. 근데 조금 그거 가지고 문제가 생겨져서 부딪히면 그냥 그 말씀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것 쪽을 찾아가는 거지. 따라가는 거지. 그때 바로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거야. 이것도 곧이에요, 곧. 그냥 바로 넘어지는 거야. 힘이 없어요. 돌밭에 있는 그런 씨앗은 힘 자체가 없어요. 힘을 잡으려면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뿌리가 깊지 않아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네. 나를 붙잡아주는 자가 없는 거지. 붙잡아주는 것은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방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불신과 악한 생각, 내 생각을 가지고 딱 뭉쳐 있으니까, 여기서 탁 붙여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이 그냥 타자 죽는 것처럼 그냥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되지 않고는 신앙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열매까지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먼저 앞서 있냐 그러면 세상의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신하는 거예요. 마음이 온통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쓰지 않아. 말씀을 향해 쓰지 않아. 천국에 소망 두지 않아요. 천국의 말씀이잖아 이것이. 그럼 씨앗이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마음이 가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가 더 큰 거야. 그 사람에게. 그래서 천국에는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지. 기운이 막아진다는 그 말이에요. 재물의 유혹. 나 돈 좀 벌어야 돼. 돈 좀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세상을 살지. 하나님도 더 중요한 거지, 돈이. 지금 너는 천국에 들어가는 더 중요한데 성경의 말씀은 네가 천국에 들어가는 더 중요해. 네가 어떤 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그걸 해결하고 가서 세상에 가서 돈 벌어. 거꾸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돈 버는 게 먼저고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열매 맺는 것은 등한히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거죠.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가치가 여러분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의 죽은 생명이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그리고 나를 세상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재물의 욕심이나 상의 염려 그런 것들. 기타 유혹 같은 것들.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마음의 욕심이 뭔가 여러분이 꽉 채워져 있어. 그것이 가시떨기와 같이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죠. 기운을 막았다고 그랬죠. 잘하지 못하게. 그 막는 것처럼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결실을 하지 못해요. 자, 결실이란 말을 썼어요. 가시떨기 받지만. 응? 다른 데는 결실이란 말을 안 쓰죠. 그냥 넘어졌다든가 아니면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갔다든가 그걸 그런 정도죠. 근데 여기는 결실이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속해져 있고 세상에 욕심 들어있고 세상에 재물의 유혹이 들어있고 기타 욕심이 마음에 꽉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늘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이 말씀을 못 자라게 심령은 괜찮은 심령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심령이 이 말씀을 못 자라게 말씀을 의지하거나 말씀을 믿는데 나의 삶이나 나의 생각을 다 쓰질 않아. 세상 염려나 이런 데도 신경을 더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쓰질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벼나 이런 데 보면 씨가 잘 못 자라면 뭐가 돼요? 뭔만 남아요? 벼를 가지고 농사 안 잡았지 한 번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벼를 갖다 나무라고 그런 사람도 있더만. 벼나무. 난 농사를 지어봤어요. 벼가 딱 자라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될 때, 그때 딱 보면 벼가 안 익은 것들은요, 숙여지잖아요. 첫 번째는 숙여지지 않고요. 두 번째는 얘가 뻣뻣이 서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요, 약간 누런 색을 띠어요. 잘 익은 것은 약간 진노랑상처럼 아주 그렇게 색깔이 달라지는데, 딱 숙여져 있는데 얘는 이렇게 서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죠. 그냥 쭉정이가 맺혀지는. 얘는 농사 이거 해봤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농사 가치를 쳐지를 않습니다. 농사를 했다고 치질 않는 거죠. 결실을 하려고 하는데 결실이 안 된 거예요. 결실까지는 갔는데 결실이 안 이루어진 상태. 앞에 두 가지 밭은 아예 결실이 없잖아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이런 밭입니다. 다 개선점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죠. 근데 이 전체가 방법을 찾는다면 회개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나를 다루고 말씀을 분신한 나를, 정말 나를 다루고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불신한 내 생각의 중심은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사람들. 세상의 염려, 걱정, 재물의 욕심, 기타 욕심 같은 것들을 들어오면, 유혹이나 욕심 들어오면 여러분 심령 안에서 가치관이 틀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하나님 말씀과 딱 말씀을 줬을 때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그런데 어그러져 버리면 그게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를 못 이루는 거죠. 말씀을 주면. 그것을 성경은 불법을 행한다 그럽니다. 그럼 그 불법이 죄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옵니다. 사고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면. 근데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말씀과 어그러진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은 불법을 행합니다. 말씀과 어그러지죠? 이 어그러진 상태를 주님이 돌려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줘야 되는데, 죄사함을 줘서 이 어그러진 상태를 딱 정확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딱 세워놓으십니다. 거기까지 돌아오면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것이 안 바뀌는 게 대부분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이 이해될 리가 없죠. 주님의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거 안 바뀌면 주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어느 데 돌아와요? 거기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아까 생각, 내가 지금 잘못 비틀어져 있는 상태를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죠. 돌아오려면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말씀을 줬는데요, 말씀대로 안 살고 여러분이 말씀과 비틀어져서 어그러진 상태에 있잖아요. 그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말씀 대충 생각하고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어그러진 상태를 계속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를 받아야만 여러분 정상으로 돌아와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주님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여러분들이 주인이 바뀌는 것 같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주인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되어져서 주인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위탁해 주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의 꼬린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하마르티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다 빗나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출발해서 말씀으로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딱 도착하는 게 의로운 것입니다. 불우한 것은 말씀으로 출발한 것 같은데 딱 도착했을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는 건 다 죄입니다. 맞추는 거예요. 천국이 관역이죠. 지금 우리가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면 이 화살이 정확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말씀이 아닌 것들을 따라가면 흔들흔들하겠죠, 여러분 인생이.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는 천국에서 가고 있잖아요. 관역이 저기 있죠. 그럼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겠죠. 세월이 흘러가고 가까워지겠죠. 근데 여기에 장착한 화살을 말씀으로 쏘지 않고 지금도 그걸 천국에 가까이 와 있는데 시간적으로 죽을 날짜가 얼마 안 남으신 나이가 먹을수록 그죠? 가까이 가는데 여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언제 천국에 갈 준비가 되겠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 잡았구나 우리가. 이게 말씀으로 출발한 게 아니야. 여기로 가면 지옥에 가겠네?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언제 알겠어요? 제정신 돌아와서? 나이가 먹을수록요, 세상이 더 속해지고, 하나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내 생각이 더 중심을 잡아서 고정적인 그 심리가 되는 거죠. 그럼 지옥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가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생명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는 어렸을 때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청소년 때 하면은 회개가 금방 됩니다. 나이 먹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가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마음은 이게 뭔가를 알겠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여기도 막 완전히 막 고정된 꼭 굳은 뭐처럼 생겨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야. 마음이. 아는데 이게 뭔가를 알겠는데 내가 못 가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때는 이게 딱딱 움직입니다. 나 이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젊었을 때 예수 만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길을 안 가르쳐서 그렇지. 길만 잘 좀 받으니.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좋은 땅은 회개된 마음입니다. 이 회개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항상 예만 됐습니다. 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오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양과 같이 도달증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죽어야 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따라갔어요. 나 못 죽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담당시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따라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안에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얼마든지 말씀을 예수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 중에 30명이 맺을 수도 있고 60명이 맺을 수도 있고 100명이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을 하나하나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100알에 떨어져가지고 100개가 맺어져 혼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밭 하나인데 나 하나의 씨알이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100명이 모였다? 100명 안에 말씀을 다 줬는데 100명이 다 결실했다? 그러면 최고겠죠? 최고입니다. 만입니다. 만. 꽉 찼다는 거죠. 많죠. 이 말씀을 들어도 분명히 이 네 가지 밭 중에 하나는 속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바치에 속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게 우리가 반드시 바로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깨달아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 그러면 천국의 말씀이니까 천국의 열매 맺어지겠죠.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너무 크죠. 감격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지금도 기쁨이 있어요. 안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 왜? 천국의 말씀 전해주잖아요. 여러분에게. 갈 길을 알려주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 지난주를 정점으로 해서 사탄이 도망갔습니다. 지난주에 엄청 강한 놈이었어요. 사탄이 도망갔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아는 거죠.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러분 할 일은 뭡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답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여러분 손 닿는 곳에 와 있습니다. 손만 딱 내밀면 천국이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 회개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냥 바로 보이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위에서 태어난 자는 거듭나지 아니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나면 반드시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거죠.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영으로 이미 진입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소속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길을 다 찾아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전부 길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적용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찾았다고 하면 오늘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말씀 못 따랐습니다. 내가 죄인인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주님 만난 다음에 그런 소망이 생기걸랑 더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있다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